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가 뭔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타락한 모습으로 정죄하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나팔 소리가 평화를 선포하는 건지 전쟁을 선포하는 건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내 죄가 무엇인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면 재앙이 내리는데도 재앙을 받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할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몇 구절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이단의 말을 잘못 들으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민족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땅 주민과 논쟁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고소나 송사, 기소, 고소라고 하는 논쟁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소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고소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는 거예요. 인애가 풍성하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하면 용서가 있는데 사랑에 용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는 게 있는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하는 행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있다. 저주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는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저주,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기를 원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이 그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자.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여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속임,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11장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지 마라. 저울을 속이듯이 속이지 마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산산조각내는 부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내지 마라, 부수지 마라. 사람을 죽이되 적대감을 가지고 살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잔인한 폭력도 살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폭행하는 거예요. 압제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폭행하고, 그래서 피바다처럼 선열이 낭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세 번째는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선민도 타락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선민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다투게 됩니까? 서로가 잘못했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정의감, 나름대로 자기 정의감에 의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툼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서로 다투고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파 해가지고 서로 다투면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다투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제사장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는데
제사장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은 나도 버려버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왜?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토양터치 기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지식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돌짝밭에도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하는데, 내일이면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지라도, 여기 번성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번성함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제사장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니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고 영적으로 회복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없었어야 할 그 일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목사나 장로나 다른 사람이나 동일한 이 모습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번 터치전도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역사심 속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